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19장의 전반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이고 에베소 지역의 전도 사역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세 가지 은혜를 나눴는데, 먼저 에베소에 임하였던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능력과 권능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의 12명의 사람에게도 이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방언과 예언을 받았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 방언과 예언도 겉으로 나타내는 어떤 능력을 표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과 공감할 수 있는 공감력, 또 주님과 공감하다 그런 공감력이 방언이고, 그런 주님과 공감을 하다 보니 말씀에 사로잡혀 많은 이들에게 감화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올바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예언의 능력을 가진 자들, 그런 권능이 있는 자들로 서야 되겠다, 이런 은혜들을 나눴고요. 두 번째는 이 바울이 귀신을 쫓는 능력을 보여주자 그 에베소에 있던 마술사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그들이 얼마나 헛것이었는가가 드러나게 되고 온갖 마술책들이 불살라지고 에베소 사람들의 수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능력들을 통해 복음은 정말로 강력한 힘들을 다 부숴버리고 정말로 모든 것을 이기는 정말 능력 중의 능력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또 하나, 근데 우리가 그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기적과 같은 일들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 2년 3개월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제자 훈련, 즉 말씀 강론을 통해 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젖어들 수 있도록 인도하였던 그 2년이 넘는 시간들을 통해 에베소가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전초기지, 그 말씀 흥하게 만드는 그 소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이 확장되게 하는 놀라운 전진기지가 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도 제자훈련, 말씀훈련에 여전히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 보았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19-2의 시간입니다.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 1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분량은 19장의 후반부인 21절에서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거짓 신앙과 돈이라고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맥 두 가지를 짚어보면서 이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맥은요,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 후반부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는 과연 어떤 도시이고 무엇이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아데미 은장색 데메드리오 소돔을 통해서, 즉 은으로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의 우상을 만들었던 그 은장색이 일으켰던 소돔을 통해 돈과 복음의 치열한 전투 현장이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들을 주는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19장 후반부의 내용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에서의 전도 사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일 먼저 바울의 선교 계획과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파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여러분, 만족이 없었어요. 거룩한 욕심이죠.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다 복음으로 흥황하였다고 하여 멈추는 게 아니라 나는 저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기는 로마에까지도 꼭 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계획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바울이 계획하고 그 도를 전하기 위해 애를 쓰자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었던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무렵 주위에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바울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말렸다. 바울에게 호감을 가진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도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유대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니 군중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를 다그쳤다. 알렉산더가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을 하고서 군중에게 변명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는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외쳤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복음과 이 아데미 여신 우상을 만들어 돈을 벌었던 사람들의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들이요 위협을 느낄 정도였어요. 원래는 이 에베소 지역과 이 소아시아 쪽은 전통적으로 아데미 여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우상이 나를 지켜준다, 수호해준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은으로 그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 소아시아 전 지역으로 퍼지다 보니까 이젠 더 이상 그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 우상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너희를 구원해준다라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더 이상 그게 이제 잘 장사가 되지 않고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의미들은 이제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볼게요. 자, 그런데 이런 소동이 에베소의 서기장의 등장으로 해산이 되기 허무하게 드디어 시청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혜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할 사람도 아니요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을 여러분은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를 걸어 송사할 일이 있으면 재판정도 열려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이 서로 고소도 하고 맞고소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소유죄로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모임을 해산시켰다. 요 은장색 조합들이 모여서 2시간 동안인데 야 우리 신 아데미는 위대하다 이것만 그냥 출장 외쳐낸 거예요. 그러자 이 시청의 서기관이 나와 로마 소속 시청 서기관이 나와서 이 조목조목 이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들을 해산시켜버리는 이들이 그렇게 2시간이나 외쳐다가도 결국 너무나도 허무하게 해산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의미들도 다 이따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 후반부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26절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참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씀 안에도 바울이 이미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고 그것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이 26절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바울이 세 차례 선교 여행을 끝내면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로 가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21절에서 22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 이 복음이 로마로까지 퍼져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도가 이 세상의 중심에서 외쳐지기를 꿈을 꿉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결단의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국도 그렇게도 되고요. 그런데 이런 복음의 도 때문에 오늘 에베소에는 한 소동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 소동은 바로 에베소에서 은으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파는 은장색들의 조합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두 제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고 자신은 아시아의 한 도시인 이 에베소로 도착했던 거예요. 이 에베소는 수많은 강대국의 식민지로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가 식민지의 역사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곳은 항구였기 때문에 이 상업을 이용한 막대한 부를 축적해 왔던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각 식민지에서 폭동이나 소유가 자주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이 수공업 조합과 이에 동조하는 에베소 사람들의 폭동도 이 당시의 사회상을 굉장히 잘 보여준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세계사 역사에 보면 로마의 장군 루키우스 문미우스가 고린도 성을 무너뜨렸던 기원전, 즉 BC 146년에 헬라 제국의 중심부였던 그리스에 대한 로마의 지배가 시작된 해로 세계사가 보통 여깁니다. 최고의 문명과 문화를 자랑하던 그리스 헬라 제국의 도시들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자 그리스가 자랑하던 민주정치는 사라졌고 자기들이 소유한 재산에 따라 시민의 자격을 부여받는 로마의 정치 체계가 거기에도 들어서게 된 거예요. 이런 현실에 대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그리고 힘을 많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의 지도층들은 합리적으로 받아들였으나 보통 돈이 없고 힘이 없던 이들과는 달리 그리스의 군중들은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하였고 이들은 헬라 제국의 영광을 잃어버린 분노와 낙심으로 변덕스럽고 불법적이고 비이성적인 분노와 폭력적인 격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 이쪽 에베소 이쪽 지역의 사람들의 분위기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의 소동의 출발점이 된 이 데메드리오 그리고 그가 소속된 이 수공업 조합도 그런 군중들의 전형적인 이미지입니다. 이들은 쉽게 말해서 방탕하게 먹고 마시는 집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에베소의 군중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내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을 정도였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앞서 에베소를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곳 에베소는 아데미라고 하는 풍요의 여신을 섬기기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이거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3대 절기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것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각지의 소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유방이 12개가 달린 이 풍요와 보호의 상징인 이 아데미 여신 앞에 제사하기 위하여 수많은 순례자들과 여행자들이 이 거대한 신전을 방문하려고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성전은 직경이 120m, 폭이 60m나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컸고
거기서 모인 사람들로 인하여 숙박, 식사, 재물 등의 상권이 굉장히 크게 형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받는 사람들의 상권이 으뜸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은장색이 바로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게 이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 아데미의 은색 기념품을 가지고 다니면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수호신처럼 된다고 그 아데미 여신상, 이 부적과 같은 이 우상을 부적처럼 여기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장색들은 엄청난 부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24절과 25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런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 에베소 도시 한가운데서 복음과 돈의 치열한 혈투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이런 분위기에 에베소에 문제가 생기고 기존의 체제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바울을 통해 복음이 에베소로 침투했기 때문이에요. 26절과 27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이 에베소 지역에 나타나면서 이 은장색 조합 사람들에게 고민거리가 생긴 거예요.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을 아데미와 함께 다른 많은 신들을 섬기던 혼잡한 신앙에서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으로 그들을 전환시켰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일이 아마도 미미했다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수가 적고 미미했다면 수많은 다신을 섬기는 에베소에서 이들도 그냥 뭐 약간 그러려니 하고 넘겼겠지만 아무래도 26절의 말씀처럼 이 복음의 능력이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실질적인 위협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은장색 조합들이 모여서 대책을 마련하고 선동을 하는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조합장이 모여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모습이 또 광한 인물이에요. 그는 27절에 보면 세 가지 그들의 자신들의 신앙적인 이유를 들어 이 조합원들을 설득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자신들의 직업이 신용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둘째, 자신들의 신당이 명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셋째,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그들의 여신이 신적인 위엄을 잃게 되어 그들에게 분노하며 큰 노와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를 들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이들도 신앙의 방향은 잘못되었지만 참 신실하게 아데미를 믿는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신앙의 이야기를 통하여 꼭 자신들이 신앙의 수호자이며 신전의 지킴이가 될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핵심을 잘 살펴보아야 되지요. 이들이 첫 번째로 위기감을 느끼고 초조해했던 문제는 그들의 아데미 신앙이 아니라 27절보다 앞서 나와 있는 25절에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풍요한 삶이 끝날까봐, 그것이 종식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즉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은폐물에 가려져 있던 그들의 욕망과 탐욕이 그들을 뭉치게 하였고 쓸데없는 열심을 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앞서 말했던 돈과 복음의 혈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특별히 돈과 욕심은 그냥 순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 돈과 욕심도 그럴싸한 다른 신앙적인 포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더라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적으로 역사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변화시키면서 각 시대에 맞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돈과 물질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직업적인 신망,
자기의 신념의 유지, 탐욕에 대한 집착과 돈에 대한 무한한 능력에 대한 신뢰로 어느새 모양을 바꾸어 우리에게 세련되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새 물질과 우리가 탐욕에 잠식되도록 지능적으로 발전되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적으로 예민하지 못하면 어느새 그 돈과 탐욕이 우리의 신앙을 대체하고 들어와 주인 행세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은장색 조합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유형이었습니다. 여러 좋은 말들로 포장하였지만 결국 자신들의 풍요로운 삶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복음을 적으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론 우리의 풍요로움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애써 외면하지는 않으십니까? 자녀의 좋은 대학을 위해 신앙을 잠시 뒤로 양보하지는 않으십니까? 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예배를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즐거움과 휴식을 위하여 헌신과 희생은 구닥다리로 여기지는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풍요로움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한지를 직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데미상을 만드는 이 은장색들과 에베소의 상인들의 모임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지고 또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결국 그들이 한 일은 뭐냐? 2시간 남짓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무식하게 소리를 질러댄 것밖에는 없다 하는 것도 우리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들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탐욕의 민낯은 사실 사람을 설득할 만한 거리가 근본적으로 도통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아데미가 처음부터 기도를 들어줄 수 없는 신이었음을 무의식적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신을 자신의 돈벌이 그 이상 이하로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인 수는 꽤 많고 분위기는 험악하였을지 몰라도 그들은 내내 목이 쉬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목적도 갖지 않았어요. 이들은 데메드리오의 주장으로 모이긴 하였지만 테만의 사람들이 그 모임에 왜 모였는지도 알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테만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왜 여기 지금 모여 있는지도 모르고 그들은 그저 군중 심리, 즉 부원애동으로 때를 이뤄 목소리만 빽빽 지르고 있었더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멍청하고 우스운 모습입니까? 욕심과 탐욕은 얼핏 보면 강하고 단단해 보이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무지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에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가장 연약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나 공평과 정의, 또 논리와 조리 앞에서 서서히 승리합니다. 결국 오늘 사도행전 19장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소동도 결국 큰 자본 앞에 무력해 보이는 복음이 결국은 승리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풍요로운 물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사건은 참으로 큰 의미와 깨달음을 줍니다. 그런 이들에게 서기장이 등장합니다. 35절 상반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서기장은요, 이 당시 에베소에서 총독 다음으로 권한이 큰 지도자였습니다. 이 서기장은 이 무식한 무리들을 아주 침착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이야기하고 설득하여서 결국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는 먼저 그들의 상기된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에베소는 우상들의 본거지임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둘째, 그들이 잡아두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도 또한 신전이나 여신의 비방을 하지 않았음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셋째, 그들이 이해되지 않았을 때 무리로 움직이기보다 위내에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할 걸 제의하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넷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에베소의 상황을 인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들에는 관대하나 소요와 지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정하게 문책을 했던 로마의 책망을 그들 앞에 내어놓자 만약 이 소요가 로마에 알려지게 되면 그 소요의 주동자는 사형에 처해지게 되고 치안 책임자인 서기관은
면직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 말을 듣자 이제 그들이 슬슬 꽁무니를 빼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3-4시간 동안 목쉬도록 집회해놓고 돌아가는 꼴은 참으로 허무하고 우스운 장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인정했듯이 적은 사람이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바울의 모습과는 완전히 상충되고 대비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동안 부도 독점하고 종교적인 어떤 이 기득권도 득점하던 이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흩어지는가. 그러나 한 사람 바울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역을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이 놀라운 대비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과 욕심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과 눈을 어둡게 합니다.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이 누리는 것들만 지키려고 아둥바둥 발버둥치게만 만듭니다. 이런 가치 없는 삶을 여러분 동경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울 한 사람과 그 일행이 에베소에 똑 떨어져서 그 몇 사람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는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을 얻으려고 하십시오. 돈을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십시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정말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백으로 인하여 물질과 돈이 승리하는 사람들, 그리하여 물질과 돈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그 돈을 누리고 관리하는, 또 그 돈을 나누며 베푸는 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바울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돈이 아닌 생명을 얻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돈과 복음이, 돈과 믿음이 얼마나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건이 그저 2000년 전 에베소에서만 있었던 소동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이 물질과 돈과 믿음이 혈투를 벌이며 싸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돈 문제에 예민하고 돈에 있어서는 참으로 벌벌 떨며 어려워합니다. 이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을 우리는 얼마나 숭배하고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탐욕도 돈도 결국 무지하고 허무함을 알게 하시고 그 돈과 탐욕의 힘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갖는 자들로 오늘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과 돈도 그때에 맞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순서가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붙드는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돈을 낚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낚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여행 중에도 그런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우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안되냐.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